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3번의 유월절을 보내셨는데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식민 국가로 있는 로마 제국을 뒤엎고 우리를 독립시킬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 세력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기까지고 마지막 일주일에 행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뭐 하셨나? 예수님의 마지막 월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물건 팔고 하는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고 또 두 가지 비유,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종들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복음서를 찾아봐도 예수님의 마지막 수요일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기 그 전날에 유월절 만찬, 지금 오늘 할 이 성찬식, 이것은 떡을 먹어라, 잔을 마시라 하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라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찬식이 목요일날 있었던 것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체포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에게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님이다라고 내통한 이후에 로마 병사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잡도록 그렇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철야 신문을 당하신 이후에 금요일날 아침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9시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달렸습니다. 양편에 두 강도도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신문한 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해서 불법 재판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예수님을 일찍이 이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전날 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결정을 하는데 이에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달라고 이 빌라도 총독의 그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접수한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그런 죄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랬습니다. 도저히 밀란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빌라도 총독이 옆에 가서 물에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사형을 언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핏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에게는 죄값이 없다. 내가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한 거다라고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 그의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이후 30몇 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에 의해서 조롱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희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희롱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29절 중간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 희롱했다는 그 말입니다. 또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4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가운데에 희롱했다, 모욕했다, 욕했다라는 그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어떤 세 종류의 사람이 희롱을 했는지 그러면서 본문 속에서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했습니다. 27절부터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곧 십자가에 죽을 예수님을 죄목이 자칭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의 왕이 있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로마 병사에 의해서 지금 사형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십자가 형태를 지우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장한 대로 그래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우리가 너 왕 한번 시켜줄게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를 가지고 마치 왕이 들고 있는 어떤 쥐봉처럼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손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모독적인 것은 죄인을 왕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상태에 아이고 왕이시여 하면서 무릎을 꿇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진짜 절이 아니고 그래 네 소원대로 왕 행세 한번 해줄게 이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즉시 뒤따라온 저주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주었습니다. 아담아 너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 하와에게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했습니다. 식물에 대해서는 가시를 돋게 하는 것입니다. 엉겅퀴를 내라. 가시를 내라. 그 억센 가시 그것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로마 병사들 홀이라고 부르는 왕이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30절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군병들이 희롱을 마친 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갑니다. 그 당시에 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죄수는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14번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병사가 사형 집행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아닙니까? 야, 오늘은 누군가 웅성웅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자 로마 병사가 지나가는 한 사람을 지목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저 말입니까? 그래, 당신 십자가를 못 지고 올라가니까 대신 좀 지고 가시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 문화입니다. 로마 병사가 누구라도 지목을 해서 짐 좀 들어다 주시오. 한 사람이 너무 먼 길을 못 가니까 한 오리 정도까지만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하고 심리를 동행하라.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속옷을 벗어주라. 입방울 때리거든 젖밤도 돌려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랑 동행하라는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옷을 다 벗깁니다. 참 흉측하죠. 조그만 일말의 자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도 억울한데 옷을 다 벗기고 언덕에 그냥 달아놓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아니 죄인 죽는 사람이잖아요. 죄인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진다. 그 당시 민간 신앙이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죽어가는 사람, 사형수가 죽어가잖아요. 사형수가 죽어가는 그 사형수의 마지막 입는 옷을 가져가면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형수의 마지막 입은 옷이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평생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서로 그 옷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습니다. 두 번째 희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39절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똑같은 그 사람들입니다. 월요일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키지 않고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은 희망이 무너짐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계신 그 모습을 보고 또 희롱을 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평소 살아있을 때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억울하고 분하지만 참는데 예수님은 내놓을 능력도 있고 자기를 구원할 능력은 있잖아요. 자기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41절 42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말을 했지만 이게 지금 진리를 말한 겁니다.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남은 구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아왔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딱 요약한 그 말이 희롱하면서 말은 하였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죽어가는 것, 대제사장 입에서 진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다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뭐 해보려고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은 단 하나,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이 좀 헷갈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조롱했습니다. 월요일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그 사람들이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모욕하면서 조롱하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조롱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 말, 대제사장이 하였던 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한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원수들의 조롱이었으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희롱과 조롱, 멸시와 천대, 부끄러움,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